이제 성막들을 만들면서 성막들 문을 이제 만듭니다. 오늘 성막들 문, 저는 이 성막들 문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10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참으로 아멘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꼴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양이 꼴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못 살죠. 우리 밥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양은 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양의 밥이 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문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서 주가 주시는 꼴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냐? 다 같이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만 가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양떼에게 꼴을 먹여서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우리 국민사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 살게 하신다는 건 단순히 목숨만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즐겁고 아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반문하시겠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힘들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밭에 가서 왜 금요일 날 기도를 못 했냐면 반일하다가 시간이 간지 모르고 깜깜해질 때까지 반일을 했거든요. 비가 오니까 오이가 막 갑자기 오이순이 막 자란 거예요. 오이순이 자라다 보니까 막 서로 그냥 자기 몸에 치여가지고 다 녹고 줄기가 상한 거예요. 그걸 잘라주지 않으면 오이가 안 딸리거든. 그거 자르다 보니까 해가 넘어간지도 모르고 집에 올라보니까 7시 반이야.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자유롭게 하세요. 이제 그랬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잘라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그런데 어떤 주인을 만났어요? 부지런한 주인을 만났잖아. 이 부지런한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썩은 줄기를 다 잘라내주고 썩은 잎사귀 다 골라내주고 다 솎아줬어요. 아주 이제 살만하니까 어제 보니까 신나게 살고 있더라고요. 잘라주니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는데 왜 시련을 주시느냐? 그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근성들, 우리 안에 잘못된 예습관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씩 그것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특별한 시련을 겪는 것 같으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시련을 겪지? 그런데 전체 성격이 특별하더라고.
성격이 원체 특별해. 이런 사람은 특별하게 시련을 당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도 그래서 그렇게 당하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가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직접 관여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친히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약점을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핸디캡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되었는지, 이것들을 잘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과하게 하지만, 결국 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주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잡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가득하게 채운 것처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풍족하게 내려주시더라. 그래서 내게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될까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에, 우리 급하다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밤에 집에 가는데 너무 무섭고 밤길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자기네 집 말고 남의 집 쳐들어가. 남의 집 문을 열어. 뭐죠? 이 사람 무슨 죄야?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야. 어디가? 집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경찰서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가는 길은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많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넓은 문을 택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제정해 놓으신, 규정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예수로만. 누구로만? 예수로만. 찬양도 정혜미 권사님 한번 불러봐. 예수로만 충만하네. 그거 예수로 맞잖아. 나는 할 줄을 모르니까. 맞아요? 확실히 그거 있어? 충만해? 한번 그거 한 대목만 불러봐. 예수로. 오커니 바로 요거야. 누구로만? 예수로만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릴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문은 유일한 거예요. 문이 동서남북에 다 뚫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에도 문이 없어요. 하나의 문, 유일한 문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에도 동편에 들어가는 문 하나예요. 이 문이 무엇이냐? 예수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문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수록 누구로만? 예수로만. 힘이 들수록 누구로만? 예수로만. 이 동네 한번 해봐. 누구로만?
그네. 나 깜짝 놀랐네. 누구로만? 예수로만. 예수로만. 이렇게 예수께서 여시는 그 문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은 들어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럼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복음이에요. 예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뭐라? 말씀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들어가도 뭐예요? 예수, 나가도 예수, 또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들어가도 말씀, 나가도 말씀. 이러면 어떻게 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통하여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을 다 생각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엎드려 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샘을 파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문은 바로 예왕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다른 문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 불렀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를 해야 돼. 예를 꼭 해야 돼. 그게 아멘 그 말이거든. 자, 시작. 다른 길은 없어요. 네 번이나 하네. 아멘 이 말이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 다음에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은 50규빗의 벽 중에 20규빗의 문이기 때문에 아주 넓다는 거야. 딱 하나의 문인데, 문이 막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막 방화문이 있고 뭐 이쪽에 뭐 비상문이 있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대식 건축물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에 따라 졌는데 문은 딱 하나다. 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딱 하나의 문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하신 문 예수 그리스도. 그 문만이 우리에게 열리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문이 넓은 것은 왜 넓을까요? 뭐 때문에 넓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넓은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방언을 초월하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넓다는 개념은 그냥 뭐 커서 넓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수용하시는 그 수용이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을 하잖아, 그지? 얼굴 색깔이 이상하면 왜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러고, 또 몸이 좀 불편하면 왜 저래? 막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있어. 잘생긴 사람도 용납하고 좀 덜 생긴 사람도 용납하고 나같이 키가 적어도 용납하고 키가 허벌나게 우리 예수 권사님같이 커도 용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보험으로, 돌아가신 양반을 말해서 미안해, 이순재 보험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냥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큰 관대한 사랑을 이 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은 편협하잖아요. 내 집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들어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들어와야 하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야지.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도 여러분 싫다 그러잖아. 신방 안 받으려고 하잖아. 목사님 신방 가면 좋아 안 좋아? 말로만. 근데 볼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으신 이 문은 얼마나 관대하고 넓으신지, 엄청난 포용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생김새를 초월하고, 생김새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엄청 잘생겼대요. 나는 잘생겼어요. 이래 생김새 초월하고, 배우고 못 배운 거 초월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예정한 사람은 그냥 모든 국가와 민족과 방언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관대하게 그들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관점에서, 선교 관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것만 봤어요. 선교는 그냥 뭘 선교하러 가냐, 돈이나 내면 되지, 돈만 신나게 냈지 선교지를 가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지 선교를 하게 됐어요. 뭐 저기 중국 선교를 하게 가보니까 선교는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고 돈만 보낼 때하고 가서 직접 경험해 볼 때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은 100분의 1 정도는 눈이 띄었거든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반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주시는 자는, 이 말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자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넓은 문을 딱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면서 막 불러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면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몸이 아픈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또 연약한 사람도, 그러면 부자는 부자도,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주님은 내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문이 넓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든 인종이든지 학력이든지 재산이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요, 문이 턱이 없대. 턱이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없는 거야.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구원에 장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일사천리인 거지. 예수를 믿어도 뭐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막 조건들이 많아, 턱이 많으면 우리는 그 장애물 때문에 구원받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돼. 오직 뭐라고요? 하긴 앞에 오직을 썼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에는 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이 장애를 넘어야 이 문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세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랬거든. 나사로가 사는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에는 턱이 없다.
너는 이것을 해야 이 문을 들어갈 수 있고, 너는 이런 조건을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고, 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 모든 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턱이 완벽하게 무너져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은 세 개의 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 문은 이제 성막들을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겠지만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다 거기에서 구별이 되거든요. 자, 성막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문이에요. 그죠? 구별되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구별되는 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아주 중요한 문, 거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구별되는 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늘. 너무 다른 그 깊숙한 문에 들어가면, 허락하지 않은 문에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첫 번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성소봉사자들을 위한 두 번째 문이 있고, 세 번째 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세 번째 문이 있다. 이 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문이다. 우리 이 삼위일체의 신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뜰의 휘장문 색깔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중복하는 거니까 그만하고, 그 다음에 성막뜰에는 말뚝을 봤거든요.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수로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 금은 굉장히 연하다고. 연하기 때문에 말뚝으로는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이게 막 이런데 입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참 좋은데, 이 말뚝으로 받거나 막 이렇게 막 붙잡고 하는 데는 안 좋아요. 그게 노시 제일 좋아. 은도 그거보다는 놋보다는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수로 말뚝을 탁 해서 박는데, 오늘 성막들의 포장 말뚝은 노수로 해서 울타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흔들리지 않게 노수로 딱 하는 겁니다. 뭐 금보다는 싸고 은보다도 가격이 떨어지지만은 오늘 이 단단한 면에서는 금보다 은보다 나은 것이 노시예요. 그럼 오늘 이 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 신앙으로 수용해야만이 이 세상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맞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로 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고난받은 주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이요, 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채찍임하신 주님과 이 병상을 같이 하면 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 중에도 나를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조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모두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어도 부자가 된 이런 마음 때문에 세상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궁색하게 그냥 있으면서도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다, 늘 감사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 놋핀이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련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끝났대. 너무 고난이 커서. 그래서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모르는 일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뒤집을 줄 알고 끝났다는 말을 해. 당신이 죽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죽으면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끝난 게 아닌데 뭐가 끝난 게 있어. 아직은 목숨이 깔딱깔딱 살아있는데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막들을 잘 만들었으면 이 성막은 어떻게 잘 지탱하느냐, 성막 널판을 통해서 성막이 잘 지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막 널판을 48개의 성막 널판을 만들거든요. 48개.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데 성막 널판 8개, 48개를 만들어서 이 성막을 다 이렇게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48개의 성막 널판은 무엇을 가르쳐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몇 도가 있죠? 8도가 있잖아. 몇 도가 있어요? 8도가 있고. 그러면 구이동에는 옛날 구이동 얘기를 자꾸 하지. 우리 상일동은 몇 동이 있을까? 상일 1동, 상일 2동도 있죠. 우리 2동이잖아. 2동. 뭐 있고 뭐 강일동, 원동 막 동네가 엄청 많아, 이 강동구에도. 그런데 오늘 이 48개 성읍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성막은, 주님의 몸이신 성막은, 지금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이 성막은 48개의 성읍이 널판이 딱 그 성막을 지탱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교회를 완벽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이 성민교회, 각자의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는 자기들이 친히 그 교회의 널판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이 과제를 주셨잖아요. 이 과제를 우리가 서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널판을 못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촉을 만들어서, 아래 위로 촉을 만들어서 촉에다가 탁 끼고, 촉에다가 탁 끼고, 탁이라는 말이 되게 기분이 안 좋은가 본데, 촉을 탁 끼고 이래서 쫙 이어갔거든요. 이게 못질 안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못 박은 못질 외에는 다른 못질 해서는 안 돼. 더 이상의 상처를 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상처만이 유일한 상처고, 그 상처만이 우리에게 정말 큰 상급의 상처인 거예요. 어떤 상처도 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내서 교회를 살려본다고, 교회를 잘해본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그 상흔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흔이에요. 그 못자국에 손을 넣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못 박힌 그 손만이 교회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촉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촉, 히브리 말 야드라는 말이거든. 야드가 뭐냐? 손이라는 말이야. 손. 그러니까 교회는 손과 손이 촉이 되어 지킨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손과 손이 이렇게 촉이 돼서 이렇게 손과 손이 촉이 되어 지킨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우리의 손이 촉이 되어서 한 세트로 세팅될 때의 교회는 완벽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손은 필요 없다고. 다른 상처는 필요 없다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상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촉이 되어서 주여 믿습니다고 탁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촉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손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촉이 될 때에 이 교회는 가장 사랑이 있는 교회, 가장 복음이 있는 교회, 가장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물론 사랑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우리가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만일 봉사하려거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우리의 손이 믿습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탁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들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성민교회를 붙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다른 손 필요해? 정말 안 필요해?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그 촉에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어느 촉에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그 촉에 끼어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는 일, 나누는 일, 이 모든 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인이야 청지기야? 청지기. 어떤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도 되고 선한 청지기도 되는 거야. 이런 청지기전 삶으로, 청지기 삶으로 여러분이 서로 나누고 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교회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모두가 훌륭해 보이는 거야.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널판으로 서로 이렇게 촉을 이었다가 다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이것을, 이 널판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두 줄로 딱 홈을 파가지고 딱딱 거기다 이렇게 넣는 거야. 이 널판을. 왜냐하면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막 바람이 불거나 어떤 환경에 위험이 있을 때 끼우뚱하든지 막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끼우뚱한 것을 딱 막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받침대를 만들거든요. 이 받침대를 딱 말해서 은받침대를 만드는데 그 은받침대를 딱 둘 해서 거기다 탁 껴서 이렇게 탁 안전하게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널판을 끼워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딱 껴나가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끝이 없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균형을 잘 잡게 하라. 기우뚱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화를 이루게 하라 이 말이야. 조화를 이루게 하라. 조화. 우리가 정말 균형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 조화란 뭐냐? 다 같이 조화. 크게 말해. 조화. 그게 바로 조화가 균형이야. 조화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같아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일관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야. 먼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람하고는 그냥 엉터리로 살아마. 그야말로 독구판이야. 독구판이 뭔지 알지? 독구. 응. 그러니까 독구판이야. 근데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람하고는 막 독구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대강 강령을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막 질투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실망도 안 되고 실수도 안 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다 같이 이런 사랑이 조화로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할 때 좋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크게 말해. 뭐 그냥 딴 얘기할 땐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런 거 할 땐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어떻다고? 좋아. 좋다는 거야. 이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딱 서 있으면요, 교회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넘어져. 근데 여러분이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고,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세우면 우리는 끼우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 빗장을 지르는데 어떻게 지르냐면, 다 고리를, 금고리를 만드는 거야. 금고리에다 다 껴가지고 또 이 빗장을 질러가지고 못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넘어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단도리를 잘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단도리를 잘해. 안 넘어지게 하려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고리를 만들어 어떻게 한다고? 딱 찔러서 빗장을 만드는 거야. 넘어지지 않게,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묶어주는, 게 띠를 만들어서 탁탁 묶어주는 거야. 교회는요, 띠가 잘 돼 있어야 돼. 띠가 뭐 소띠, 말띠, 개띠? 에? 그런 띠 말고 어떤 띠가 잘 되느냐? 그러면 허리띠, 가죽띠, 그리고 구슬띠? 그런 띠 말고, 성경이 말하는 띠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띠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을. 골로새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하는 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문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최고 장점이 뭐냐? 최고 장점, 성민교회 장점.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만 몰라. 나는 아는데. 성민교회 최고 장점은, 교회가 그 전원에 있어서 좋지. 근데 여러분, 전원을 너무 안 누려. 다른 교회는 전원 교회가 있으면 환장을 하고 간대. 주일날이면 애들 데리고 도시락 막 피크닉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간대. 여러분은 보리수가 달리거나 말거나 앵두가 달리거나 따다 줘도 안 먹어. 따다 줘도 막 그러잖아. 근데 누려야 돼. 이런 교회는 와서 막 누려야 되는 거야. 자연을 누리고, 이거 누려야 돼. 안 누리잖아. 이것도 장점이야, 전원교회. 근데 진짜 장점은 무엇이냐? 전원교회에서 장점이 아니라, 상일동 1번지라서 장점이 아니라, 진짜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 성민교회 장점은 응집력이 끝내주거든. 응집력은 진짜 우리 교회 같이 잘 응집력이 있는 교회가 없어.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은 대단하잖아요. 그 교회 이 마음을 변함없이 지키셔야 돼요. 변함없이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응집력 있는 교회에 연합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괜히 와샤와샤 막 경쟁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야. 누구로 하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교회가 교회지. 여러분 마냥 누구 잘하 내기 하면서 막 응집력 키우면요, 교회는 맨날 경쟁하고 싸우냐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교회, 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띠느냐? 고리다, 금고리다 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금고리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는데 다 잃어먹었을 거야. 고리, 바브라고 하는 말씀, 바브, 히브리 말로 바브라고 했잖아. 이것은, 이 바브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못 하나, 내가 그랬지요. 기억 안 나지?
그렇게 기억이 좋으면 내가 뭐 여러분 설교를 맨날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같은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들어 너무 좋아. 기억을 하도 못해가지고. 이게 땅과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못 하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못 하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그 손 못 하나.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못이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못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얘기했지 그 손에 그 속에 탁 껴서 빗장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고리에 손을 끼고 우리 성민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들에서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